본 말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왼쪽, 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으로 돌리셔서 앞사람 어깨를 이렇게 한번 좀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앞에 말고 옆에 하시라 했는데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반대로 돌으셔서 반대로 도셔. 여기가 확실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 자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꽉꽉 눌러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안 시원하신 분 옆에 분들을 원망하십시오. 같이 함께 신명기 14장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위대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떠오를 만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머릿속으로 우리가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제. 그리고 죽은 자를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놀라는 것도 배워야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런 데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백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특별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TV 보십니까? 제가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TV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재 발굴단 가는 그 영재 발굴단 보면요. 정말 특별한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놀라운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그만 어린애들이 뭐 이태리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막 예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악기를 연주하고 뮤지컬을 하고 하는 거예요. 특별합니다. 대단합니다.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완전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죄송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사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특별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합니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십니까? 성경 안에는 특별하게 만드신, 거룩하게 만드신, 정말 구별되게 만드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자를 손으로 입을 찢어서 죽이는 사람, 돌 하나로 자기보다 한 3배쯤 되는 거인 전투력을 가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장군을 돌 하나로 때려 죽이는 사람, 이런 많은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인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치는 적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특별할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으로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을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에 칼을 대지 말고 눈썹을 밀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슬픔을 표현한다고 칼로 몸을 확 하면 자해를 하면서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썹을 미는 거죠. 여러분, 눈썹 민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애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애 중에 선생님한테 약간 반항한다고 단체로 이제 몇 명이 이제 뒤에 좀 노는 아이들, 저는 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아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눈썹 밀고 오자고. 뭐야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여러분 누가 밀고 이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한 놈만 밀고 왔습니다. 눈썹 깎아봤자 털이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요 딱 깎아놓으니까 하얗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거룩하더라고요. 정말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지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왜 안 밀고 왔냐?
자기만 티 가지고 전교의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데마다 니 뭐하냐? 머리 민 것보다 더 놀랍더라는 거예요. 눈썹 밀고 오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제 동네에 눈썹 민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저 집에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저 사람 상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들어가서 밀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자해하지 마라. 칼에 몸 대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당연히 눈썹을 밀고 몸에 상처가 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누가 죽었다던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썹 안 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같이 함께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까 한번 쭉 다 읽었으니까 제가 또 두 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그 뒷부분에 이제 사슴이 뭐가 사슴이고 뭐 산사슴은 또 뭐고 이거는 구분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동물이 있고 먹지 말라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은 먹으면 됩니까? 굽이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소, 양, 염소 해가지고 몇 개 안 됩니다. 또 어류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자, 어류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죠?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는 건 어떤 걸까요? 저희 이 부산에서 좋아하는 거 잘 먹는 거 낙지, 문어, 오징어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비싼 거 있잖아요. 랍스타, 뭐 게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예요. 새우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죠. 모르셨죠?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마라. 자,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구절만 여러분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먹지 말 것이나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만 제가 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간섭하셨습니까? 먹는 걸 간섭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특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먹는 것을 간섭하는 것을 듣는 사람. 사람들이요. 정말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 먹는 거 간섭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이거는 그래도 좀 먹으려는데 그거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악에 바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례와 식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평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일상의 규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삶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의 무엇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장례 절차할 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가서 내가 먹으라는 건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규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먹는 거 이제 간섭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는 거 간섭하지 않아도 TV에서 건강한 그걸 요구하시는 이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면 먹는 거 충분히 간섭이 여러분 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먹는 것이 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새도 잡고 매도 잡고 물고기나 뭐 그것도 종류별로 다 먹고 있는 것도 다 어떻게 자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농사 지을 줄도 모르죠. 자기들보다 이 수렵 생활,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잡는 사냥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죠? 마치 다니엘과 같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있게 강건하게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무엇을 먹지 말라 먹으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절제하지 못하는 안목의 정욕이 제일 크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는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로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인생의 끝까지 나의 장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 나의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고 살겠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빛나고 가장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시리니까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세가지고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 시절 천하장사였을 거다 이런 이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규례였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깎지 마라 하면 할 수 있으십니까? 못 하시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였다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신,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신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목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 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저 같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어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저 위에 있는 상층부의 높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건 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매우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례식이 이 땅에서는 참으로 많은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 장례식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 고대도 어떻게 이 몸을 막 해하고 눈썹까지 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장례식은 어땠습니까? 좀 있다 하고 좀 안다 하고 이런 집안들은 되게 3년상을 한다잖아요. 그 부모님 무덤 옆에 뭘 짓죠?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매일같이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와서 애곡하고 거기서 슬퍼하면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보다 효자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장례식 가보면은 울어주는 사람들이 막 있죠. 상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고 에고 이러면서 막 문상이 찾아오면은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 신기한 건 아니지만 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그 장례식장에 제법 이렇게 참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갔다 와봤네. 그러니까 가 보면은 참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주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은 막 울어요. 이러는데 인사하고 그렇죠 위로해드리고 딱 나오면은 갑자기 웃어요.
저희 큰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시골집에서 있는데 저희 작은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동네에서 할머니들 와가지고 이제 문상한다고 이래 오면은 막 울면서 딱이 꺼져라면서 저 진짜 제 가슴이 저미는 듯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인사하고 짜 식사하러 가라고 이래 딱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하호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꽃상회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꽃상회에 사람이 이제 많이 붙잖아요. 꽃상회 만드는 데만 얼마냐? 한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돈이 많거든요. 저희 집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 하고 그렇게 가서 양재 바른 곳에 막 끌고 가가지고 막 묻고 이렇게 하는. 일단 돈 많이 들죠. 사람들 고생 많이 하죠. 전부 그런 허식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문화가 전국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면 가슴 아프고 불효자고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다 효자라고 생각해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돈 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장례 문화 하나만 해도 사람들의 엄청난 삶과 생활을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장례 문화에서 이 몸을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칼로 몸을 베면 상처가 여러분 쉽게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끝입니까? 끝나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사모제 하는데 그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또 돈 들어요. 등골을 뽑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첫 기일이라고 또 그 절에 와가지고 또 뭐 하죠? 천도제 뭐 하죠? 제가 저번에 그 우연히 이렇게 천도제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스님들이 블로그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천도제 할 때 자, 얼마 이렇게 다 어떤 양식 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경문이 이렇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지금 대충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시면 500만 원, 좀 없으시면 200만 원. 정 안 되고 몇 개만 하고 한 사람만 딱 부르면 100만 원. 장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화를 무엇이 바꿨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바꾼 거예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주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직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예수를 믿지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만약에 그 장례를 했었을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등골 빠지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그걸 갖고 제가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 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주가 이제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허례허식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내 어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울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내십니까? 물론 슬퍼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천국 환송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부려막심한 저렇게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돈 아끼고 뭐 자린고비 같은 저 기독교인들 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예전 문화대로 그대로 했었으면 우리나라에 땅이 없어요. 예? 전부 다 무덤 만든다고 전부 다 땅 사가지고 선산에다가 산에 전부 다 무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문화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만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까지 구속합니까? 세상의 문화까지도 구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는 것이 무엇을 바꿉니까? 이 땅을 바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 밭에 이 까만 잉크를 하나 탁 떨어뜨리면 그 물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까맣게 물듭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무리 물을 때려 부어도 조금 옅어질 뿐이지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얗게 되지 않나요.
그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바뀝니까? 피가 들어가면 바뀝니다. 무슨 누구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땅의 문화를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 때 내가 먹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잠깐 그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게 뭐 세상이 바뀌겠냐, 우리 가정이 바뀌겠냐?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상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장례 문화를 내가 상주가 되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예전에는 먹는 것도 내가 절제하지 못했고 내가 예전에는 보는 것도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먹는 것도 보는 것도 나만 절제했는데 이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등 상관없는 것 같은 3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보도 못한 타흐마스가 뭐고, 타조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타조 고기? 굳이 외국 가가지고 먹어보지 않으면 타조알 같은 거 구경도 못 해보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받아들여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자 그 가나안 땅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이 성경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일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던 다윗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전해지고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칼 들고 와서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순종하기 시작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더니 그 피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12제자들에서 300문도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작은 화평교에 앉아서 말씀 하나 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을 일으킬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눈썹 밀지 말라고요? 할 때 칼 대지 말라고요? 먹는데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그걸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이 다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큰 특별함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 자리를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찬양 생각나시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정말 개인적이고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대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부터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저분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이 말씀, 내가 먼저 주님 장례 문안을 이제 내가 상주가 되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작은아버지들 막 와가지고 뭐라 해도 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보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맨날 스마트폰 보고 전부 다, 우리 집 가면 그러거든요. 폰을 다 사줬더니 처음에는 제가 안 그러게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밤에 되면은 다 똑같아요. 제 막내 아들 빼고, 막내 아들은 스마트폰 아닌, 그래갖고 입이 푹 튀어나와 있는데, 4명이, 저는 좀 덜 보고, 저는 볼 게 없어가지고, 전 TV 보고, 전부 보고 앉아있어요. 절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먹는 거 절제하지 않는다니까요. 미디어를 금식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근데 내가 하나 잠깐 끄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